4월 22일 오늘 114 본문은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함께 합니다. 어제 저희가 사무엘상의 짧게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그리고 왕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제도도 신명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 시대니까 그냥 몇백 년 전부터 계획하는데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 시기에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것을 사람들이 이방 나라처럼 자기네들도 왕만 있으면 본인들의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또 아주 큰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는데 그때 세워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실패를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물리치지 아니하고 여러 번의 기회와 여러 번의 어떤 상황들을 허락하지요. 이때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제사장 사무엘을 통하여서 세웠던 다윗조차도 당장 왕이 되지 않습니다. 개월수만 해도 한 20여 년이 지나갈 정도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의 기회와 또 다윗에게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비하는 그 과정이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때를 언제나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림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기다림은 곧 신앙입니다. 여러분,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신앙의 어리석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내리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닥쳤든지 간에 그것을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8장에 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골리앗을 몇십 일 동안 물리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의 두려움의 그 모습 속에서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등장은 실로 정말 놀랄만한 사건이에요. 그게 지금 다윗이 그렇게 큰 장수도 아니고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년이 창과 칼도 아니고 물맷돌로 그 거대한 나라의 그 거인을 물리쳐서 승리를 했다는 이것은 세상에 소문날 만한 사건이었죠. 그 중에서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사울의 아들이었고 그가 어떻게 보면 사울이 왕 노릇을 잘하고 하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보면 자녀가 왕이 되기 때문에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등장은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고 이게 질투의 대상이고 적개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친구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제일 기뻐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요나단과 다윗은 더욱더 깊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반응들이 여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게 1000명이다. 근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경배와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문제가 야기됐죠. 당연히 이 사울이 다윗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 자기의 영광이 다윗에게 국민적 영웅이 그쪽으로 뺏기다 보니까 여론이 뺏기다 보니까 사울의 반응은 악령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게 되지요. 이렇게 골리앗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을 보고 이 요나단, 그다음에 이스라엘 여인들의 모습, 사울의 반응들이 각각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박수 받을 만한 일이고 또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이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각의 생각과 의견들이 갈라진다는 것은 온전한 나라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라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내 생각, 또 나의 자존심, 나의 영광, 이걸로서 인하여서 다른 의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실로 정말 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쩌면 오늘같이 자유로운 나라, 민주사회에서 각각의 의견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지 못한 연약함에 대해서는 내가 더욱더 겸손하게 입과 또 우리의 행동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끄심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교회 안에서 격려하고 서로를 복돋아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간접적으로 죽이려고 더 깊은 전쟁에서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나면 할례를 행할 때 잘라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 100개를 가져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100대 1의 전쟁에서 너 들어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해서 자기의 딸을 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용맹과 그 힘으로 인해서 포피 200개를 가져오죠. 200명을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는 거죠. 이로 인해서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를 잘못 꿰면 이게 이제 점점점 더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하게 이것을 묶어내지 못하면, 풀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하고 신뢰하지만 그 모습조차도 자기의 자녀된 모습이 불편했던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사무엘상 20장에 가면 끝까지 자기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어쩔 수 없는 화살의 눈물 이별, 이렇게 제목이 붙일 수 있는데
화살을 쏘고 그것을 가지러 가는 사이에 사인과 시그널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있다가는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겠다라는 판단 아래 두 친구가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사울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반응하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순종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1차적으로 깨지지만, 이게 깨지면 바로 사랑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1순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를 먼저 깊이 맺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 과정은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처럼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 앞에 작은 거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사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등한시하거나 불순종한 모습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웃과의 관계, 대인 관계, 가족과의 관계도 파괴됨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